8월 3일 주일을 맞이하여 쉼의 자리, 나를 돌아보는 자리, 평안을 얻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쁘게 숨쉬던 일상에서 편안히 쉼을 쉼으로 하나님도 나도 세상도 편안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결단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내게 하시고 9월을 새롭게 허락하셨습니다. 9월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의 오늘과 내일을 부탁드립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마음,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방법보다 늦더라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9월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도 하지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어떠한 사람인지, 부모를 보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지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며 교회로 인도합니다. 불교를 믿는 부모는 자녀들을 불교로 인도하지요. 이처럼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셨는데 내 삶이 닮아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에 원수조차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내 삶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닮아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출애굽 공동체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종교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존재합니다. 안식일, 평안할 안자에다 숨쉴 식자이지요. 안식일은 평안히 숨을 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숨을 쉬는 날. 안식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엿새 동안에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는, 숨을 쉴 겨를이 없어 지금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는 삶을 잠깐이라도 멈추고 편안한 숨을 쉬라는 것입니다. 등산을 하다가 숨이 가쁘면 잠시 쉬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요. 잠깐 쉬면서 땀도 닦고 물 한 모금 마실 때 평소에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눈에 들어오며 감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쉼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 머물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며 숨을 쉬어야 할까요? 안식일은 잠자거나 먹방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편안히 숨을 쉬게 하신 그것에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 이것을 변형시켜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숨은 가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신 것을 변형시키면 경쟁이 됩니다. 당연히 숨이 가빠집니다. 이렇게 변형시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지요. 이 일상에서 벗어나 숨을 가지런히 편안히 쉴 때 비로소 나를 성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거 내가 너무 박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고, 힘들었던 일상에서 이마에 흐른 땀을 닦으며 잠시 쉴 때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기에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곧 주일이지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일주일에 안식일이 첫날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평안히 숨 쉬는 가운데 나를 발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 존재가 선물이라는 것을 자각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럴 거 왜 나를 낳았어? 내가 해준 것이 무엇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 뇌검사를 해보니까 청소년의 뇌는 파충류의 뇌와 흡수하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는 대로,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자각이, 삶의 태도가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생명을 얻은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외 없이 누군가의 자녀이며 부모이며 또한 자식입니다. 또한 부모는 돌아가 안기고 싶은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고향에서, 그 부모의 품에서 내 마음의 고난을 풀어내기도 하지요. 얼마 전에 강원도가 고향이신 선배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셔서 그 푸른 바다를 보았을 때
정말 좋았고 부모님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이 편안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허물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관계가 부모 자식입니다. 그것은 생전이나 사후나 마찬가지이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묘지나 납골당에 찾아가 엄마 나 왔어 눈물 흘리며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나 지금 힘든 거 알지? 엄마 내 맘 알지? 하면서 잠시 쉼을 쓸 수 있는 것이 부모이지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유를 잡아채는 질곡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일찍 떠났는지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뭐가 그리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가셨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낳고 키우는 행위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첫째가 생명의 전달자이지요. 내 자녀는 나로부터 왔으나 더 큰 분으로부터 왔다는 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가르칠 책임을 진 교사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삶을 자녀와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어려웠을 때 도우신 하나님께서 너도 도와주실 것이다.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억의 지속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부모는 신앙의 지속으로 세우셨습니다.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명과 정체성의 뿌리로서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부모는 부모의 삶을 자식들이 잘 모르지요. 우리 부모들은 이미 나이 들었고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자녀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시대에는 숨가쁘게 달렸고 그때는 효율성도 좋았으나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을 뿐이며 부모로서 효율성이 떨어지기에 지금 시대에는 그런 부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보며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며 내 누림은 그분들의 공로이기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이 사회적으로 확장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합니다. 요즘 일상화된 폭력과 테러가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희생자가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자를 숫자로 환산할 때 우리는 무디어집니다. 어떤 학자는 단일한 죽음이 3만 건 일어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할 때 우리는 마음에 새겨집니다. 폭력적 게임이 난무합니다. 때리고 죽이고 둔감해집니다.
현실을 가상 공간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고자 하는 본능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그런 유기체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쟁과 테러이지요. 모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에는 존재의 이유가 있지요. 우리 인간들이 멸종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기에 최소한의 폭력은 있겠지만 다른 생명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창조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동시에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재앙이 피해 재앙이었습니다. 피해 재앙. 수많은 사람들의 피로 일군 애굽 문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닌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첫 이적은 문명의 가면을 벗기는 행위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사람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살리라는 명령입니다. 요즘 동식물의 멸종이 많이 소식이 들려옵니다. 곧 사람의 멸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계 각처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해, 쓰레기, 무분별한 포획 조금 덜 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 불편한 삶을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리적 태도입니다. 나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다른 생명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른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안식일 잘 지켜. 나 부모님 용돈 잘 드려. 나 살인한 적 없어. 오늘 말하고 있는 본질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노예의 삶, 피곤해서 나 오늘 쉴 거야. 내일 만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자유를 주신 주님의 뜻에 맞는 십계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계명을 새롭게 조명해 보았습니다.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본분임을 알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는 하면서 사후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후 준비를 하면 노후 준비는 저절로 됩니다. 노후 준비가 아닌 사후 준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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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